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부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 설교입니다.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무엇이세요? 라고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1위가 전도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이 뭐 헌금 설교, 그 다음에 뭐 회개 설교, 뭐 이런 것인데 제일 부담되는 게 전도래요. 여러분, 부담된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부담이 될 때 그것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께서 늘 마음에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이런 설교를 주실 때마다 부담이 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동업자하고 이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 동업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가 오겠지. 입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사고가 터졌어요. 그 동업자가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회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내가 늘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그렇게 자책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내분은, 이분도 집사님이신데 늘 자기 남편 이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이 마음에 늘 있으셨대. 그런 부담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워낙 완고하니까 교회 나가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닫혀 있으니까 쉽게 되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이요, 큰 사기를 당하셨어요. 거의 뭐 이제 집을 다 날려고 이제 빚을 지게 될 정도의 큰 사기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너무 비극적인 마음에 자기 집에서 목을 메고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내가 내가 언젠가는 했다가 남편이 저렇게 자살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남편도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저렇게 목을 매달아서 자살까지 했겠는가. 자기의 가슴을 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각 지역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파송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는 썩어지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죄의 삶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갑자기 돈을 얻는 것도 기쁜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쁜 것이고 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너희만 가지지 말고 너희는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보내시면서 멀리부터 가지 말고 지금 이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양들부터 찾아서 전하라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원한 삶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을 어디 멀리 가서 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의 이웃부터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잃어버린 양들, 아직도 이 구원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부터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서 뭐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보다도 이 구원이 너무나 기뻐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자녀들도 다 한결같이 이 어머니의 이 복음을 전함과 이 기도 때문에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이것만큼 자기에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는데 또 내가 어떻게 이 전도를 하고 살까? 가족은 구원했는데 이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했는데 남에게까지는 이 내향적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그분이 주변에 있는 그 공원을 한 바퀴씩 두 바퀴씩 계속 운동을 하셨대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공원을 매일마다 운동을 하는데 그냥 돌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전도용품을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쌓아놨는데 내가 공원 운동하면서 돌면서 이 물티슈를 계속 사람들 만나면 주자,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가지 않고 빛이 된 그 전도용품을 다 가지고 운동할 때마다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까운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긴 말도 하지 않아요. 인사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전도요법을 줬대요. 그러기를 2년을 했답니다. 매일같이.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나중에 너무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아들이 인사를 시켜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보석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나.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 며느리가 이제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더 기뻤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 믿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가봤다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자가 되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준 그것으로 이 처녀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만난 거예요. 똑같이 신앙이 늘었어. 믿음의 배필로 이렇게 다 만나게 돼서 자기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얼마나 잃어버린 영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귀신이 나가는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니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도 병이 낫고 하는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떤 내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자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그 목적을 가지고 병이 낫게 하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언제 여러분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내 병도 낫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능력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느냐?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병이 나는 기적도 볼 수가 있고, 전도하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고,
전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큰 교회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김미옥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만난 친구라고 해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시큰둥하더랍니다.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교회 나갈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나중에 이 친구로부터 알게 됐는데 자기 이 손자 있잖아요. 그 친구, 이제 만난 그 친구의 손자가 재생불능빈혈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7살인데. 그래서 치료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고,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내 7살 난 이 손자를 고쳐주면, 하나님이 고쳐주면 내가 믿을게, 교회 나갈게. 그런 말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분이 일주일에 4번을 그 집을 갔대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딱 4번을 하나님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나중에는 아예 오지 마라. 맨날 와가지고 기도해준다 하더니 빨리 나지도 않고 오지 마라. 근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나님 그 손자 재생불능 빈혈이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친구가 보게 하시고 그 가족이 보게 하시고 저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 뭔가 싹 보이더래요. 뭐가 보이냐면 그 아이에게 뭔가 시커멓게 덮여있는 게 이렇게 막 보이는데 그게 확 거쳐지는 게 앞에 순간적으로 딱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게 갑자기 보여지는데 뭔가 끔찍하면서 소름도 돋으면서 7살짜리가 나았나 보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습니다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타임에 그 주에 아이가 차도가 있고 막 밥도 잘 먹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재생불능 빈혈이 사라졌답니다. 깨끗이 나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남편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내 친구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 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막 능력들을 행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느냐? 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막 행해요. 막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나가라 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에게 막 딱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이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전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도를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바쳤어요. 돈 벌러 다니고 뭐 자기 취미생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은혜 받고 이 귀한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어요. 그 전도의 삶 때문에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 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멸망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있으니 이것을 전하라.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죄를 해결하고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으니 이것을 전하라 했을 때에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신 여러분, 돈 받고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여러분도 거저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돈 받고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거저 받으셨어요. 우리가 거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 단계의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된대요.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를 산답니다. 받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소유하는 단계의 삶을 산대요. 마지막은 나누는 삶을 산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태어나서 받기만 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업어주고 계속 받는 단계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어떻게 하세요? 소유하는 단계로 살아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 소유욕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삶보다 이 소유욕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거를 쫓느라고 인생을 너무 그렇게 소유에다가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유하는 단계. 그래서 소유들을 하죠. 그게 분량이 얼마큼이든 간에 다 소유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고 끝나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의 이 삶을 살다가 인생을 종결해야 그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누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나눔을 하지 못하고 끝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오늘도 없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 소유한 채로 하고 있다가 끝낸다. 본인은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갈 자들입니다. 그 천국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삶이 천국 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누고 살고 있는가? 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소유하고만 나는 혼자만 천국 가겠다는 식으로 살다가 인생을 종결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라는 분은 전도하지 않고 이 복음을 나누지 않고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죄이다 라는 말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 복음을 나만 살고 살았다. 그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누는 단계 우리는 이 나누는 단계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을 소유하셨으니까 이 전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고 이 전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가지고 가지 마라. 아니 전도 여행을 가려면 여러분 여행 갈 때 빈손으로 가세요? 다 챙긴단 말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요. 그런데 이 먼 전도의 여행의 길을 떠나면서 각지로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같은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내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질 것이니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채워주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잘 것도 이렇게 주고 사람들이 하죠. 하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려면 사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고도 수고지만요 빼앗기는 것들이 많아요. 전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살려면 시간도 뺏기죠. 또 그냥 말로만 해도 됩니까? 밥도 먹자고 밥도 사줘야 되고 또 물질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하려고 해요.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채워주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물질을 싣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힘을 쏟으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이 전도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이번에 전국 체전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러면 표정들을 가만히 봐요. 메달 아무것도 따지 못한 선수들은 활짝 웃지를 못합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딴 선수들은 웃어요. 활짝 웃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웃음은 금메달인 것 같아요. 금메달 딴 선수들은 시상 때 올라올 때 딱 보면은 다 웃긴 웃어도 가장 활짝 우는 것 같아요. 야, 금메달 땄다 내가. 그럽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고 힘을 썼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옆집에 전도를 늘 언젠가 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 아들이 안녕하세요 이제 옆에서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다 아들이 안 보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그 아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아들이 20살이에요. 이웃집입니다. 바로 제 이웃집은 아니고 20살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뭐 갑자기 심장마비로 혹 하고 죽은 손도 못 써보고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고 좀 전도를 일찍 갈 걸. 그 아들은 예수 믿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메달을 주실 거예요. 금메달을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환하게 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전도를 이만큼한 사람은 금메달이 갖고요. 요만큼한 사람은 은메달이 갖고 요만큼한 사람은 동메달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전혀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메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십니까? 무엇을 가장 기쁘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돈 잘 버시는 것도 기쁨이 되시고 질병이 나는 것도 기쁨이 되시고 다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울러 꼭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것, 이 영혼을 살리는 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 내 자녀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사는 길,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채워주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면리관과 금메달을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